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깨닫는 은혜로 더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와 그리고 옆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요, 성도가 이 땅에 사랑하는 목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존재감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내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음식을 보관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밤 늦게 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아빠의 그 노고와 그의 수고로 인하여서 그래서 가정이 부양되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아빠의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평안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의 노고가 헛된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또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신앙과 노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나는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잠자고 일어났을 때에, 눈을 떴을 때에 아침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다행이지요, 영광이지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의 지옥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존재감 없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감에 대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지만은 세상도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교회 또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과연 왜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교회도 신앙인들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517년경에 우리 마틴 루터가 베텐브루크에서 그 가운데의 성에다가 거기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거기다가 붙이고 개혁의 시작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청동으로 새겨서 거기다가 그걸 아주 새겨놨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청동으로 새겨진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는 종이로 써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거르고 거기다
다비드의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에 대한 취지가 뭡니까? 그것은 가톨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곧 타락하고 성경과 멀어져 버린 그러한 것에 대한 그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문을 올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 복음을 떠난 교리,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나 많은 온 인류에게 존재감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떠나버린 가톨릭을 향해 외친 그 취지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였습니다. 곧 go back to the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을 그렇게 취지로 했던 거지요. 5가지의 근본 정신이 종교개혁에 있는데 그것은 5가지의 첫 번째가 오직 예수,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성경, 그리고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사진 가운데에 여기서 소라그라티아, 소라그로리아라고 하듯이 두 번째도 보여주세요. 이와 같이 그거를 그 루터를 기념하고 있는 기념관에다가 이와 같은 것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가지에 가지고 있었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 우리가 바하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작곡을 하고 그러한 곡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인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항상 그 이니셜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정신 자체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의 모양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근본적 신앙 위에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적 행위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에 대한 이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세 번째 세 번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 종교 개혁과 같은 신앙 개혁을 말씀하고 있는 조명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3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서 형의 그런 장자권을 가로채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서원이 있었고 그리고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거부가 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천사에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에 축복하신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보게 된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결론적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라 올라가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엘 베델이란 말이 있습니다. 엘 베델,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벳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고 그 가운데 엘 베델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는데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배경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루스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가운데에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게 된 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었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서원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돌아온 징표로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물질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야곱이 그 가운데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가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간에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서가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만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2장 6절을 보면 말씀을 하기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오려면 혼자 오면 됐지, 아니면 10명 정도로 오면 되는 거지 400명씩이나 올 이유가 뭐 있겠는가? 여기서 만나려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카라라는 말은 적대적 관계 속의 만남이란 뜻입니다. 좋은 만남으로 있는 어떤 타협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적대적 만남, 완전히 그 가운데 요절을 하게 하고 완전히 그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앙심을 품고 와서 만나려고 하는 그 만남을 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가운데에 형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급급합니다. 일명 머리를 써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전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1진, 2진, 3진, 4진으로 만들어서 1진에는 두 여종과 그 자녀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를 보냈다가 좀 이상하다 하면 두 번째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보내고, 그래도 또 조금 이상하면은 그 가운데 라헬과 그의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 같은 자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맨 마지막 4진에서는 자기 혼자 남아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겠다, 마치 도마뱀을 붙들어 놓으니까 꼬리를 탁 자르고서 도망가 버리듯이 자기를 그 도망할 군비까지 전부 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합니다. 그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주 그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당당히 에서를 만났더니 그 에서의 마음에 있다 그 속에 눈 녹듯이 완악함이 녹아져 버리게 되었고, 야곱을 만나 옷 맞추며 그 가운데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하였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고백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이런 아부가 있어도 이렇게 큰 아부는 없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준다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극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거들 남편이나 아내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정말 그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런 말을 하리만큼 그렇게 극찬의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 보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자가 있는 그러한 반가움처럼 에서를 만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을 뵌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고백한 것과 같다는 거지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과 부담감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굉장히 수십 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면서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렸고 그 가운데에 평화를 얻게 된 것을 야곱은 감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졸었어도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에서는 세일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들로 갔어야 합니다. 야곱은 최초의 자리, 처음의 자리, 언약의 자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 갔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다른 엉뚱한 문화적 그러한 자기의 삶을 만끽하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다 안착을 해버렸어요. 그 가운데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을 보니까 아주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가운데에 보여지는 여리고와 같처럼 엄청난 화려한 도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베델까지 갈 이유가 뭐 있을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자기의 자리를 두고 가축을 기르고 집도 사고 땅도 사면서 완전히 정착할 마음을 갖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과 서운한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건망증일까요? 어떤 노인이 건망증이 심했다고 그러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타다가 자기가 어디로 앉을 잊어버려서 운전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쳐다보면서 언제 탔대요? 그러더라고. 하듯이 그 속에 기사 양반이나 노인이나 거기서 다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별걸 다 잊어버리죠. 여기서 인생에 있어서 갈 길은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까지 잊어버리고 있는 이 야곱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베델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과 서운한 것이 전혀 그 마음속에 생각조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야 할 곳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골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스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의 믿음인가, 아니면 에스더호를 타고 왔던 남미에 정착했던 사람들일까? 우리가 어디에 정착하고 어디에 사는가? 하늘에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땅에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의 문화와 그 쾌락에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가정의 풍파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잘 때에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마귀의 일방적인 공격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양상이 또 다른 양상에는 요나가 탄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의 고백이 뭡니까?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타시스로 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풍랑의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 속에 이상한 일들이 그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보는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보기 위하여 나갔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문화적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치욕감을 느끼게 된 형제들이 디나의 복수를 위하여 거기에 있는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극도로 고통이 있을 그때에 완전히 도륙을 해버려요. 세겜 안에 있는 모든 장정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에 대하여 소와 나귀 재물은 빼앗고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는 등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살인자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요. 이때 야곱이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이러한 풍파와 이런 지경에 있을 때에 야곱이 결단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나빠지기 전에 속히 내가 결단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죠.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올라가라 라고 말씀했고 야곱은 올라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지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따라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지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운돼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내 신앙의 고도를 높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영적 회복을 가져라. 10년 전과 10년 후인 지금까지도 믿음이 똑같고 작년과 올해까지 믿음이 변함이 없고 믿음이 더 낙후돼 버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 심령의 신앙의 고도를 높여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돼 있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하라는 겁니다. 제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장소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35장 2절과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입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장식들이 신상과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가득한 것을 액세서리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빼라, 다 묻어버려라, 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우리 속에 보이는 것들도 내려놓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손을 모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우리의 시작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모으는 것은 손을 모으면 마음을 같이 모여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그 가운데 신상들을 내려놓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 결단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삽니다. 예배하면 돌아옵니다. 예배하면 능력 받습니다.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은 우상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고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 언약의 자리, 서원한 그 자리로 야곱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돌아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를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 예배당 보면 어떻게 수백 년 된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감탄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는 교회가 텅텅 비어있고 관광지가 되어버렸고, 교회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표를 받지 않으면, 돈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자면 유지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름만 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하는 10년 전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요, 교회에다가 명목상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7억 명입니다. 한국에도 가나안 땅, 가나안과 같은 안 나가 교회, 정말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가나안 신자들, 그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사냐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늘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땅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8절입니다. 8절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늘을 사는 자들이 있고 땅에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땅을 사는 사람일까?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듭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목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성도들의 몫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물질에 비겁하고 세상에 비겁하고 권력 앞에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강단에 진리 안에 설탕을 발라서 진리는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강단에 설탕만 남아있더라는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외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회개는 외치지 못하고 성도들이 나갈까봐, 성도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몇몇 민원만 들으면 인본주의화돼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위로해주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사탕에 있는 그런 설탕만 남아있는 간단히 되지는 않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가 베델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엘 베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는 엘 베델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으로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된 그 인생으로 살아간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베델이라고 했던 그곳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과 같은 그곳에 다시금 제 소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 예배하기 위하여.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니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데 뭐 하나님이 다 그저 거기서도 축복하시고 복 주시면 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개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어 우리의 신앙의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베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과 같이